우리 예배 분위기를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탬버린을 너무 열심히 쳤더니 여기가 이렇게 멍이 새까맣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저를 보더니 타투했냐고. 네, 은혜로운 흔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일어나서 하는 그런 그 예배의 문화를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요. 일어나서 찬송하다가 힘들면 앉아도 돼요. 네, 앉아도 되지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소극적으로 입술을 벌리면 내 마음과 영과 내 그 인격이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고 우리 왠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 훈련 같은 거 할 때 주여 삼창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왜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비밀한 어떤 그 주여라는 그걸 꼭 세 번 불러야 뭐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 보면 죄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거 의미 1도 없다 생각해. 우리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간절한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 기도이자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부르시고 열심히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요한 일서와 다양한 또 요한의 글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되신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영성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일단 요한
문서라고 하죠. 요한 복음부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네, 요한의 글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을 저술한 사람들의 인격도 묻어나요. 성령께서 그것도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의 살아온 인생이 있고 베드로의 성격이 있고 그렇죠?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제각각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각각의 인생의 색깔과 성격과 스토리를 지워버리고 기계적으로 쓰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긴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각각의 스타일대로 하면 삐죽삐죽 달라지는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신약의 모든 글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모자이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처음 교회가 가졌던 영성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가끔씩은 손님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신서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헌금을 모아다가 건네주기도 하고 왕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달리 왕래가 많아요. 예, 우리도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막 왕래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신방하고 저 교회 가고 자 오늘은 저쪽에 예배 드리러 가자 막 몰려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또 오후에 왕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당장 벌어질 수 있냐면 어색함이에요. 뭐가 달라졌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랑 다른데 뭐가요 우리 교회 스타일하고 다른데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저는 예장 통합에서 자랐어요. 말씀 훈련 쫙 받았습니다. 네, 통성 기도 같은 거는 수련회 나가야 가끔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 만나서 들어갔더니 막 매일 뜨겁고 막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90년대 교회는 경배와 찬양할 때 막 율동 같은 거 해요. 교회에서. 그런 게 몸에 익었다고요. 나도 은혜 받으면 막 몸이 움직여요. 90년대 그랬거든요. 근데 율동이 막 제각각이야. 모여보니까. 그걸 또 맞춰야 되나요? 어떤 데는 그거 되게 어색하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건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을 때예요. 와우. 저 순복음교회를 처음 가서 나중에 되게 궁합이 잘 맞았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순복음교회에 제일 많이 돌아다닌 우리 단체 사역자 중에 하나예요. 궁합이 잘 맞아서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공동체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요한 공동체의 스타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저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우러지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27권 책들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 모두의 영성과 공동체의 문화와 스타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이게 감동적인 멘트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장 우리 좀 좁게 보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 배경이 또 얼마나 다릅니까? 저랑 다 잘 맞으세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영수전도사님 스타일이 있고 제각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전체주의가 되면 안 돼요.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이 이단과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단은 획일화시켜요.
여러분 신천지 집회하는 거 봤어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공간에 무슨 그 뭐야? 히틀러 나치 당대회 하는 것처럼 앉아 있더라고. 이단이에요. 획일화시키고 똑같은 멘트하고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앵무새 같이 만들어요. 찍어내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시나요? 우리가 똑같나요? 제각각이죠. 네, 그 다름의 요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요소 중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요소들을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어떤 개척자적인 영성을 갖고 올 수 있음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편식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잡다하게 먹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잡식성을 가진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선은 1장과 2장에서 쭉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2장으로 쭉 연결되면 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예요? 죄죠. 죄. 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것 너무 좋죠. 흐름이에요. 맥락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죄라는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죄가 무엇을 방해하는가를 보면 사귐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혹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건 죄야, 이거 하면 죄야, 이런 것들이 쫙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아이고 죄졌어. 그리고 교회 가서 고개 못 들고 찬송할 때 고개도 못 들고 수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뭐 꽃잎 따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죄의 문제를 그렇게 끙끙끙끙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박용수 전도사님 메시지에서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주님께서 끝내셨어요. 주님께서 열어 젖히셨어요. 그런데 저길 들어갈까 말까, 나는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면 안 될까?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그 자유이용권을 다 끊어놓고 내가 저걸 탈 수 있을까, 탈 수 없을까, 타도 될까, 타면 안 될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입장권을 가져놓고 들어가면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완전한 자녀의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망설이지 마요. 그냥 훅 들어가면 되지. 훅 들어가면 되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저돌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거든요. 신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더럽다 내치지 않으실 것을 아는 거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됐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얼른 사귐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확인하고 간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용서하셨을까. 그래요. 하도 교회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요.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가요. 잠깐만요. 뭘 안 한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죄가 방해하는 건 사귐이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귐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사귀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죠.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야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나와야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사귐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꿔 얘기하면 자백했는데 용서받았을까를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무엇이 더 신성모독에 가까워요? 무엇이 더 큰 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중한 죄일 수 있어요. 왜요? 죄가 무엇을 방해한다 했어요? 사귐을 방해한다고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고 또 다른 국면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죄의식이 없는, 양심이 없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별로 내가 뭐 죄가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뭐라고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번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왜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데요 라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이거야. 하나님의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뭐하러 뻘짓거리를. 이것보다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 숨기는, 죄를 잘 숨기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옆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맞죠? 주님 아시죠. 그거 어떻게 속일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숨기면 되게 이상하고 웃길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아주 그 초신자가 그러고 있으면 귀엽기라도 해요. 가끔 이제 유아들이 뻔한 거짓말 엄마 아빠한테 하잖아. 초콜릿 잔뜩 묻혀놓고 너 초콜릿 먹지 말라니까 왜 먹었어? 안 먹었다. 이러면 어때요? 밉습니까? 귀엽죠. 초신자 때는 이게 통해요. 근데 신앙생활 이제 3년, 5년, 10년 했다고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요. 이건 이제부터는 귀엽지 않아요. 네, 그건 귀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사실은요, 주님 제가요 이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공허했던 것도 있긴 한데 그걸로 핑계 댈 수는 없고 제가 이런 짓을 또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어떤 죄는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약간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죠. 바로 그 죄사함의 경험이 사귐으로 나아간 이것이 모든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자 특히나 요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렇지만 우리 주님 용서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사귐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이 공동체 안에 좋은 어떤 양분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여기서는 소멸됩니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가끔 막 영적으로 막 사역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들 만나거나 막 그럴 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만나면 간혹 보면 그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엄청나게 범접할 수 없는 뭐 어떤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이고 똑같이 죄 짓고 용서받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게 어떤 거에 의미를 가져요? 우리 모두 함께 자녀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내요. 정말 나쁜 공동체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감시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리 형제가 지금 눈빛이 또 이렇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감시하고 서로 막 감시하고. 최근에 깨진 교회 얘기를 제가 듣는데 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폰을 감시하더라고. 폰을 감시. 동역자들의 폰을 감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한 사이가 되면 이렇게 뭐 켜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뭘 열어봤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걸로 약점 딱 잡는 거예요. 내가 아까 너 그거 봤다? 이래 보는 거야. 야, 너 이상한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데? 내가 다 봤다? 약점 잡아. 이걸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약점이 잡히니까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됐어. 이거 뭐라 그래요? 그죠?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이야, 미쳤어요, 미쳤어. 이건 왜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만하기에 짝이 없죠. 모두가 용서받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어우러질 텐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쌍욕을 퍼부으시잖아요. 응?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짐을 들려고 안 하면서 사람들 등짝에 짐을 지어준 놈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가 이렇게 약간 좀 종교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약할 수 있는데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쌍욕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저주받아라 이것들아. 왜요?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사람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짓눌러서 누구를 못 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 죄사함의 경험들 또 그것이 그냥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 확인하고 집에 가고 그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까지 나가서. 할렐루야. 네,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 가운데도 녹아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여전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구절이 많이 오해받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 이게 핵심적인 요소가 잘 안 보여요.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죄를 범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신자기 때문에 감시 모드. 아니요.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다 할 때 죄를 범하다라는 건 현재적인 걸 얘기해요. 지속적인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놓여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연결이 되죠. 만일 죄를 범하여도, 그렇죠? 만일 이게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단회적인 거면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히 조금 평이하게 풀자면, 너희가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죄의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쓴다. 혹시 누가 죄를 단회적으로 범했으면 이걸 기억해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계시다고요. 이 대언자가, 예수님이 곧 대언자이신데 대언자는 무슨 뜻일까요? 대언자. 네. 이거를 그 변호사적인 기능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중재자인데, 중재자가 이런 거잖아요. 싸우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네. 요새 도란프가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목표가 딱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건 뭐냐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딱 전쟁 스톱, 전투 스톱. 그러려면 결국은 센 놈이 그만 때려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약한 놈한테 넌 그만 개겨라 해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재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자녀들의 싸움을 중재한다 생각해 봅시다. 형하고 동생이 막 죽일 듯이 싸웠어. 자, 엄마 아빠가 딱 개입해가지고 싸움을 멈췄어요. 자, ceasefire. 자, 전투를 멈춘 것이 그럼 중재가 된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의 개념에서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딱 끊어진 상태가 중재가 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귐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대언자가 되어서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 용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에서 배웠던 용어죠. 뭐예요?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입니다. 완전한 사귐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거죠. 대언자가 계시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속적이고 그런 죄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지속적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단회적인 어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게 맛있는 짬뽕을 사 먹는다 외식이 아니에요. 보여주기를 한다고요. 보여주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요새 나쁘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속은 주님과의 사귐도 없고 공허하다고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디서 드러나냐?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돼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원래 본질적인 성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뭔지는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놈이 있을 거예요. 아주 천박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이기적인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내 본질적인 성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매우 차갑고 매우 비상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발전이 없죠. 아름다움이 없죠. 열매가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죄에 머물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여서 그 사귐이 우리의 관계 안에 반영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사귐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영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요. 정말 주님과 사귐이 깊은 형제 자매들과 자주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님이 가까워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자주 모여서 같이 밥 지어 먹고 막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디서 반영이 될까요?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행복하고 나를 볼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풀리고 마음에 좀 평화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죠. 딱 보면 짜증이 벌써 쫙 밀려오고 잔소리할 거리가 쫙 차오르고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못한 것만 다 보이는지. 그러고 있으면 그건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피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야. 그렇다고 오늘 갑자기 천사 될 수 없어요. 옆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너는 천사가 될 수 없다. 갑자기 천사 안 돼. 맞죠? 갑자기 착해지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 그거 뭐야? 외식하는 자야. 다만 이 사람이 꾸준히 달라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인 사람일수록 그것은 내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감지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말 안 해. 저 인간이 뭐 또 저러다 말겠지 뭐. 아이고 요새 좀 은혜 좀 받았나 보네 뭐.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 달라졌거든. 그러면 반영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로마라는 제국은 문화가 어떻다?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막 지내다가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제가 반지의 제왕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리즈의 가장 첫 장면 그리고 그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지. 알파와 오메가야. 반지의 제왕 그 처음에 나온 시리즈 말이에요. 네, 반지 원정대. 첫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호빗 마을이 나와요. 호빗 마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막 애기들 같아. 막 장난치고 되게 유쾌하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무 어우러져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죠. 훼손되지 않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보고 있으면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놀아. 안 돼. 그것이 충만합니다. 사소한 일로도 기뻐할 줄 알고 그 어린아이 같은 보세요. 세상에서 사나운 세상에서 있다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뭘 느낄까요? 여기 있고 싶다. 여기 계속 머물고 싶다. 오아시스 같은 거. 그렇지만 결국 또 나가야죠.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나가 있는 동안 뭐가 생각나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공동체 청년부가 진짜 뜨겁고 좋았거든요. 그 청년 때의 경험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고요, 당연히. 근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 있는 동안 제일 그리운 거, 집밥도 그립고 다 그리운데, 그 우리 청년부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너무너무 그게 그리워. 그러다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그 연무대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생각도 나고 하니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우리 휴가 나와서 우연히 형제를 만났더니, 야 어땠냐 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훈련소에서 교회 첫 예배 들었을 때가 제일 감동적이었어. 무슨 생각이 나지? 야 우리 교회 생각나더라. 돌아오고 싶은 그곳이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죄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가식적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높거나 낮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러한 사귐의 상태가 주님과의 만남을 깊게 만들고, 또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건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반영되고, 이런 선순환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2장 7절로 잠깐 가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엇을 쓴다고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놓고 8절에 뭘 쓴다고요? 새 계명을 쓴다고요. 도대체 뭘까요? 요한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달라야 되는 점이, 그 사도 바울 서신서 보듯이 보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은 매우 그 논리 정연하고 무슨 논문처럼 돼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명확한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전개가 돼요. 근데 요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이 요한 문서들은 훨씬 유대적이에요. 유대교적이에요. 유대 공동체적이에요. 두루뭉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뜯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얽혀요. 거기서 얽혀버린다고요. 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새 계명을 준다 해놓고는 그 말씀이 너희한테 있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명 따로, 자 요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런 의미야, 말씀은 그와 달리 이런 저런 의미야, 막 이걸 떼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절부터 나오는, 거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울 서신 보듯이 자녀들에게는 요거, 청년들에게는 요거, 그렇게 하면 꼬인다. 꼬여요. 네. 요한 서신은 두루뭉술하게 두세요. 그냥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대체해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한 것.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것. 그냥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서 옛 계명이 나오고 새 계명이 나오는데요. 7절에 나오는 이 옛 계명은 뭐냐? 여기 보면 명확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자, 그러면 여기에 공동체에 모인 신자들이 처음부터 가진 계명은 무슨 계명이었을까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떠올라야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장면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기억나시죠? 그게 요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새 계명이라는 용어긴 해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새 계명을 언급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떠올라야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그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 있는, 집합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만들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가 제자라고 나 예수의 제자라서 이런 예수님의 일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그것도 맞죠. 그게 맞아요. 옳고. 우리 얼마 전에 다녀간 우리 폴박 형제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이,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맞고. 그런데 놓치면 안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새 계명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요한일서 2장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건 이미 옛 계명이야. 그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인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계명. 우리 공동체가 가장 우선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될 건 이거야. 다 필요 없고 이게 우리가 가장 주님께로 받은 중요한 명령이야 라는 것을 요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처음 오자마자 처음 배웠던 옛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막 그 용어를 쓰셨지만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8절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갑자기 나왔는데 누굴까요? 그는 갑자기 나오는데 누굴까요? 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당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하세요. 무슨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명령하듯이 사장님은 막 10시 출근하면서 내일부터 8시 출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사장님이 먼저 출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이 참된 계명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이것만 지켜도 평생 갈 것 같은데. 다른 사역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잘해도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 상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이거 어려워요.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죠. 그분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더라?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더라를 보면서 그분이 이 새 계명을 정말 온몸으로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그러니 그 계명은 참된 것이고 그 참된 것은 나도 수행해야지. 그러면 가장 극복해야 될 큰 문제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 서신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서 또 빛을 연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지속적인 상태로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움인 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11절이죠. 그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경이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경이라 했는지 너무 명확하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소경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에 가장 결정타는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던, 마주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기적의 순간, 이걸 눈뜨고도 못 본다고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기뻐 뛰며 주님을 향해 가는데 저것 봐라. 저거 침상 드는 거는 안식일을 범한 건데 저것 봐라. 그 진흙을 뭉쳐가지고 눈에다가 철퍽철퍽 바른 건 이건 노동을 한 건데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눈이 떠졌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이런 장님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졌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지 못했던 그게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기억해 봐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날 때부터 소경이야. 무슨 죄가 이렇게 클까? 사람들도 쑥덕쑥덕 얘기했죠. 부모의 죄일까? 너의 죄일까?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아이고 저 죄인. 아이고 쟤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평생 나는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마주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에 대한 오해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 큰 일을 나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지속적인 어떤 미움의 상태에 놓였다면 그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죠. 어떤 관계들이. 그것을 평화롭게 여기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예요. 적당히 영역 딱 정해놓고 내 성질만 긁지 마. 나도 너의 프라이버시 침해 안 해. 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놓고 그냥 평화롭게 숟가락질하고 밥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부부다. 에라이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그건 옳지 않죠. 밥상을 마주 앉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애들 없이 우리끼리 밥 먹으니까 야 너무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얼굴을 마주 보고 속 깊은 얘기도 하고 또 애들 있을 때는 조금 약간 쭈뼛쭈뼛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막 팍팍 안아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지.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똥 싼다고 그게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보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들, 평행적인 회복되지 않는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덮고 가버리는 외식하는 관계를 연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고 네 몸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이걸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내 거고 이 사람 하는 거 다 내 거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내 거고 네 거 다 내 거고 네가 번 돈 다 내 거고 내가 번 돈 다 내 건데 또 네 거고.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요. 마음껏 맡길 수 있고 네 제가 번 돈은 다 가요. 그대로.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가끔씩 교체를 해주시긴 하는데 카드를 주셨어요. 은혜롭게 카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카드 주면서 저를 의심하겠어요? 저 양반이 저걸 가지고 또 어디서 이상한 짓을 의심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나는 살 것만 항상
아니 그 항상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나는 일정해요. 밥 먹고 커피 먹고 책 사고 밥 먹고 커피 먹고 책 사고 가끔 옷 한 벌 사고 그 절대 명품은 안 사고 보통 이제 시즌 오프 할 때 80% 세일 막 이런 거 사요. 요즘 이제 옷 살 철인데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잔소리를 하나요? 안 해요. 그냥 뭐 어울리지 않는 거 샀을 때 뭐라 그래. 나이가 몇인데 막 그래요. 평화로워요 우리는. 네, 정말 평화로워요. 네. 근데 평화롭지 않았던 시기들도 우리도 있어요. 가끔 기억해 보면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꽤나 느슨하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때 그때였더라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 일산집 살 때 강팍했어 막 삐쭉삐쭉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그런 시간들도 같이 버텨주고 용납하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 몇 안 남아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 선교지에 나가도 똑같아요.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열방을 경영하리라 막 내가 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면 그 꼬물딱꼬물딱 두세 명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배신당했다 그거 계속 5년 10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열매를 많이 주시면 또 감사하지만 열매가 없는 대로 내 내면의 열매를 관계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한 공동체적인 영성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한번 좀 확인할 텐데 오늘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귐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깊어져야 되는 사귐이다.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머릿속에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진실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용광로처럼 열을 뿜어내고 빛을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담지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사랑 알고 세상의 어둠 이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 남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소박하고 작은 일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평화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저주와 경쟁과 살벌한 투쟁의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책감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어두움의 말들과 거짓들이 소멸되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참된 사귐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또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터에서 만남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 사귐의 아버지 통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와 모든 관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제가 서 있는 영역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서 있는 영역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마다 주님 역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설 수 있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같이 나아갑니다. 꾸밈도 없고 가식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영성으로 비교의식도 없고 경쟁도 없고 긴장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영성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과 증오를 집어삼키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죄를 벗고 사귐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도 십자가 지고 변방에서 그 사랑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